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하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그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이라는 책은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식이 뭐죠? 역사, 물리, 생물, 이런 것도 다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도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학문,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있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5,000년 전에 쓰던 그런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글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히브리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썼던 헬라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다 바꿔줘. 중국,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한글도 여러분 한글 훈민정음 여러분 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그렇게 글자와 폰트와 그 모양이 다 바꿔졌지만 이 성경만큼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중동 지역이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그것도 어느 정도, 이 성경이 어느 정도로 디테일을 하냐면은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 한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 성경책이 전 세계 우주 어마어마한 것을 기록하고 천지와 창조와 이런 뭐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다 광범위하게 다루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한 사람의 가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그 폭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부피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성경책은 참 인간사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으뜸되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뒤져봐도 성경이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경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유일무이해. 이 지구촌에 유일무이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것이 게임이 안 되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셰익스피어 전집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셰익스피어 전집을 한번 읽다가 때려치웠거든요. 이거 알아먹지를 못해. 워낙 왜 그러냐? 그 표기하는 단어가 약 3만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경은 약 6만 단어의 어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시골 사람들이 밥 먹어, 밥 맸어, 소꼴 먹여, 이렇게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아주 시골 사람들은요 단어가 약 1200단어가 하지만 다 평생 살고 남아버려요. 1200단어만 써도 충분하게 다 알아버려요. 그러나 가면 도회지에서 살려면은 그래도 무슨 커피도 먹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약 7000단어를 써요. 시골 사람하고 도회 사람하고 유무식이 갈린 이유가 그거예요. 단어 차이예요. 근데 도회지 사람들 중에서도 좀 지성인, 좀 배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 1200단어를 써요. 영어로 섞어가면서 지적인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약 12,000단어 약 12,000단어를 써요. 그 전문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약 한 15,000에서 17,000단어, 2만 단어까지를 써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약 6만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먹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신비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아도 잘 몰라요.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육체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망가지거나, 저도 지금 오른쪽 어깨가 깨져가지고 이 깨지는 것이 회복이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자라는 것도 보통 한 25년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 인간은 육체와 인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인격이 있어요. 애들이 막 그냥 그렇죠. 할아버지 시험도 잡고, 우리 손주는 보면은, 나를 보면은 이렇게 막 피해 장난하고, 모르니까 지가 나오고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되잖아. 그래도 어리니까 이렇게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도 몇 년 걸려요?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래서 이런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을 우리가 접해서 지식을 넓히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내가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비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1. 그 인간의 그 기능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이라는 기능에 대해, 기능을, 영적인, 우리 인간이 육체가 있고 내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육체가 성장하는데 몇 년 걸렸는가? 내가 육체를 성장시키는데 엄마에게 태어나가지고 몇 년 걸렸는가? 내 생명이 시작해서 몇 년, 보통 한 7, 8, 20년 걸리잖아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보아도 알아도 깨달아. 그러니까 그 기능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눈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빨간 것하고 파란 것하고 초록하고 같이 보여요. 빨강도 빨강해 보이고, 초록도 빨강으로 보이고, 그린도, 그렇게 그 생명이, 눈에 다 그냥 그것이 그것 같고 이것이 이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죠? 교회가 뭐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얼개두기,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마치 설렁탕 먹으러 가가지고, 여기 해장국 한 그릇 주세요.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여기 파스타 주세요.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가 그런다 이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되냐? 교회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와 같이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서 했던 일을 교회는 나타내려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무슨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죽어있던 사람의 영을 살리고, 이런 작업이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그러나 우리가 단일 교회, 내가 교회라는 곳에 저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수요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이게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은 물론 오직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학문을 가르치고 알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을 살리고 죽이고 영을 살리는 방법, 영이 살아서 활동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물론 교회가 율법도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사람이. 믿음의 결국이 뭐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뭐 자기네 말로도 그래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종교적인 교회라고. 지구촌에는 그런 교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그 기능, 그래서 보아도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나타내도 우리 오늘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지구촌에 몇 개 없는 교회와 같이 그런 이적과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그러는데도 보아도 잘 모르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잖아.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 교회에 대한 생각도 안 하잖아. 왜 그럴까? 영적 기능이 죽고 그걸 기능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능이 이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두 번째로 들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이 지금 하는 설교가 우리 이전도사가 제가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석 달 정도로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잘 못 들어왔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하는 영적인 설교는 설교가 영적인 얘기를 들었고 거기서는 금방 이렇게 듣고는 그런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포가하다고 잊어버려요. 왜? 여러분 기능이 안 되면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어깨를 다쳐가지고 이게 기능이 잘 안 돼요. 이게 옛날에 힘에 10%도 없어요. 이게 옛날 목사님이 옛날에 이게 했던 힘이 이게 10%도 없어요. 10%. 목사님 옛날에 손 딱 잡으면 이게 딱 잡으면 탁 차고 올라갔어요. 어디든지 내가 손 점프해서 내 손끝에 여기에 딱 벽에 딱 걸리면 내가 뛰어 올라갔다고. 내가 그 정도로 팔심이 좋았다고요. 그렇게 몸이 내가 날샜다고. 그랬는데 이게 딱 깨지고 나니까 이 구패팩이 하나도 못해. 목사님 알잖아. 젊었을 때 누가 이걸 못 남겨서 우리 교회에 그 젊은 애들이 수없이 많이 왔어도 이걸 한 번 남긴 적이 없어. 누가 나를 남겨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능이 깨지니까 그런다. 이게 기능이 상실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와 똑같이 영적 기능이 기능이잖아. 이 어깨라는 것이 기능이잖아. 그런 것처럼 영적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영적 기능이 활동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게 잘 이상한 소리로 들리고 진리를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이게 포괄하는 거예요. 내 말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곳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약 성경도 구약 시절에도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었죠. 구약 교회가 그렇죠. 신약도 우리 교회가 있고 구약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구약 교회 시편 51장 11절을 한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만이 가장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합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 엘리제 사장,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등등등등 모세 다 하나님 믿으면서 타락하고 개판 엉망진창.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 그 의인이 그가 그러하더라라고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오늘이 나예요. 오늘이. 예? 오늘이 나라고. 과거가 내가 아니에요. 오늘이 또 내일도 오늘하고 같으면 그게 나야. 오늘이 내가 사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못된 짓거리 다 하고 도둑질 다 해가지고 부자가 돼갖고, 그 사람은 그 모든 권력과 그런 것을 이용해갖고 그 부자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 예수님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막 한국에다가 집을 몇 채 사놓고 여기다가 집 사놓고 그런 그 정신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친구는 목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문선명이도 그랬잖아. 박대선이도 그랬잖아. 이만희 뭐 이런 애들도 다 그러잖아요. 대적 그 유인이 그렇게 살면 그런 짓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현재, 이 교회는 현재 뭐를 해야 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거를 교회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도 신내림을, 성신이라는 신을 받았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신내리는 그 점수라는 사람들이 신기 걸려갖고 신받은 그런 사람들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 세상에다가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법, 그것은 율법이에요. 성경 속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게 법이라고. 성경에는 법이 있는데,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 그 성경의 법은 인간을 뭐 하려고 법을 만들어 놨다고 했냐?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목사님 지금 성경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유일무이하게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어마어마한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서적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 가장 권위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진짜 진리만 기록되어 있어. 진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책도 성경에다가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고, 성경을 그 책을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책이 성경은 가장 먼저 석가, 공자, 맹자 그들이 아무리 이 나부라 했어도 그 아브라가 전부 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얘기를 한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기록, 모든 것을 통괄해 놓은 그 책에 그 책이 뭐 하려고 써졌다고? 인간을 신 만들라고 써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지금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시작하는 성경의 통합적인 총괄한 이 얘기가 뭐냐? 인간을 신을 만들라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고. 하나님의 신의 자식을 만들라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런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이런 모든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기능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지금 어깨가 움직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스트롱하고 건강하다고. 아니요, 이 어깨는 우리 손자만 또 못해. 내가 이 오른쪽 어깨가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이 어깨였는데, 내가 이 어깨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수술해가지고 이게 인대가 찢어지고 이 안에 갔어.
뼈가 썩어가지고 이거 긁어내고 났더니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목사님 어깨 지금 수술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회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위치로 10% 돌아왔어. 10%. 내가 딱 기분에 느낌에 그래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것에 10%밖에 안 돌아왔어. 너무나 안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이론을 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제가 이렇게 LA 내려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주고 성경에 대한 얘기를 건방진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장 목사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지구촌에서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을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된 얘기도 지구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지구촌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내가 한다고. 나는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남 카피해 갖고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고 그렇게 살질 않아요. 내가. 오직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고 금방 맞고 금방 깼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하지를 못해주는 그거를 알면서도 그리고 엉뚱하게 비스듬하게 다르게 꼭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 생명에 걸려 있구나. 왜? 자기의 이론을 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라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이 why? 이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썼고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쓴 거나 똑같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 다큐멘터리로 썼으니까.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냥 다큐멘터리로 썼으니까 그것도 똑같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썼고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를 쓴 그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그 은사로 너희가 그 은사를 잘 너희가 습득해가지고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사를 제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무이하게 고린도 전서라는 책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이게 성경에서 66권 중에 거기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너희에게, 여기 뭐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임하기를, 9가지 은사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있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읽을 때 고린도 전서가 성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었을 때 은사가, 그래서 그 은사가 들어와는, 은사가 영혼에 임하는 그걸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뭐라고 또 기록했을까?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은사가 임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임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소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막 현대 크리스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해도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신앙을, 그러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맞아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을 맞아버려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하고 입맞은 것하고는 시간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과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입맞은 것에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려서 나이가 10살 때와 15살 때와 20살 때 내 인격 육체가 다 다르듯이 내 영적인 영도 그렇게 절차와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안다고 그 말도 성경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을 알아. 성경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쓰여 있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다지 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헛소리 나고 모르니까 그냥 남이 해놓은 소리 듣고 그냥 남이 한 소리 듣고 그냥 알고 그래 막 그것이 막 믿음인 줄 알고 막 그 뭐예요 그것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심. 여러분 빛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빛은요 유리창으로도 가로막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LA가 좀 쌀쌀하잖아요. 유리창으로 딱 가려놓고 바깥에는 쨍쨍 햇빛 끼는데 안에 있으면 추워요. 큰 집에 가면은 문 열고 바깥에 나가야 따뜻해요. 빛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탁을 하죠.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땅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 생각에부터 시작한다고. 내가 어떤 다른 이론을 파하지 않고 그 이론을 갖고 시험을 들어버린다고. 내가 남을 왜 오해해요? 내 생각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부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정함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걸 내가 조금 내 이론이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그걸 붙잡고 다시 내가 나를 교정하고 믿음이라는 게 그러지 않아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냥 여시랑 빛이랑 이랬다 저랬다 욥도 그러고 그 누구냐 니느웨로 갔던 그 누구죠? 요나도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지를 그냥 완전히 그 인생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여시랑 빛이랑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생각을 교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